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의욕에 가득 차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러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아주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응답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치다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깊은 침체에 빠진 것이고, 심리적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부임 초기에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인데요, 처음에 와서 뭔가 말이 통하는 타문화권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경상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상대가 부탁을 하는데 그거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노라고, 안 된다라고 딱 그 자리에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좀 결례가 돼요. 더군다나 상대가 나보다 연장자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하고요, 좀 텀을 두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 된다라고,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어가지고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노라고 하면 진짜 노고,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위에서처럼 저 사람이 혹시 거절할 거 아닌가, 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적응을 해서 괜찮은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서울 목동과 반포에서 살던 애들이 이 경북 구미시 임수동 262번지로 이사를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는요, 학습지 선생님도 안 들어옵니다. 학원 차량도 운행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산동으로 이사가는 그 교회보다도 더 오지가 여기 임수동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돌발성 난청이 오고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런 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목사가 기쁨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제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 사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로잡혀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역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엘리야도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참으로 이처럼 영적 침체나 우울증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독감처럼 믿는 성도들의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이런 영적 침체가 왔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러했고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호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극단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손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그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홀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선지자 중에 오직 자기만 홀로 남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몇 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살려줬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본인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너무 극단적인 두려움과 그러한 염려 가운데 빠져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다가 심하게 되면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보십시오. 옆에서 자신을 수종들던 사환까지도 버려두고 홀로 광야 로뎀 나무 밑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혼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이 싫은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어제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을 순식간에 그냥 탁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엘리야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끝이 다 왔는데 그 순간에 침체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존재라고요? 사명적 존재.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의 존재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놓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놓아버리면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에 엘리야보다 탁월했던 선지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모세도 대단하기는 했지만은요, 여러분,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는, 정말 구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은요,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의식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여러분, 또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보십시오.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큰 승리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그러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거둔 승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도 가수들이 열정적으로 무대 공연을 하고 나서 텅 빈 객석을 바라볼 때 뭐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공허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딱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더 이상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공허감에 빠질 수 있고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그 기가 막힌 순간을 노려가지고 이세벨을 통해서 협박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완전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큰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것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성공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지었을 때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 아벨의 그 재물만 받아주신 것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더 이상 밭을 갈아도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없고 떠돌이 인생으로 살도록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벌을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심지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 시편 38편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또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에 또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해서 기력이 쇠하고 탈진하게 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사실 어땠습니까? 정말 기력이 쇠하도록 지금 너무나 일하고 탈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또 충분히 재워가지고 이 육체적인 피로를 어느 정도 풀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맡겨진 일이 너무 많고 또 무겁고 짐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것을 탁 놓아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랴, 또 가정생활, 가정을 돌보랴,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 감당하랴,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 쉼의 시간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조절 못하게 되면은 갑자기 모든 것에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그냥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요, 때로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생길 때에 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 헤롯이 제수씨인 그 헤로디아를 또한 이렇게 취하여서 결혼한 것에 잘못했다고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증거하고 또한 선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옥에 갇히면서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십시오. 금술이 좋은 부부 중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유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남편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도 우리에게 영적 침체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쓸모없는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갈이 되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와 우울증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결국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먼저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이 죄의 문제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세상은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한 그 부부 사이에서의 그 성적인 관계 이외에는 다 죄라고 말씀하셨건만 오늘날에는 서로 합의하고 마음이 맞으면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그 태아를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밀한 죄를 지은 분들이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이 문제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우울증과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부족한 영양을 또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적당한 운동과 여가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먹이시고 재우셔서 또한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되어야지, 만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휴식을 취한다고 주의를 제끼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오면은요, 여러분 휴식이 온전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또한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휴식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휴식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쉬더라도요, 주 안에서 휴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모든 일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입술로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실을 맺게 되고, 또 반대로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리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또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항상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라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입술의 언어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언어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또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됩니다. 왜요? 나만 힘들어요? 아니요.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일어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모든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더라도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함께 평상시에 믿음 안에서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함께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또한 버팀목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려울수록요, 사람 만나지 않고 홀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도 결국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던 것이죠. 하사엘을 다메섹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사명의 자리 놓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더 단단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며
또한 새로운 사명을 위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빠르게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영적 침체와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온전한 쉼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들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